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 올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 중에 아주 예쁜 세 친구가 있어요. 우리 가은이, 하림이, 하은인데 리코더를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도 좀 전에 했는데요. 리코더가 협주가 되더라고요. 연습을 꽤 많이 오래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림이, 하은이, 가은이 여기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세요.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우리 세 친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평생 살면서 겪으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서 싸우니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용기되고 힘되고
격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뚜기라고 하는 인형이 있는 거 아시지요? 밑을 무겁게 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인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요, 인생에서 쓰디쓴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과 또 다른 점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 아픔과 실패를 겪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아픔과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년에 1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놀라운 통계입니다. 1년에 14,000명이 실패와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국가 중에 1위 국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픔과 실패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거나 그래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고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공nghiệp 빠지지 않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요, 실패와 절망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시작해 하시는 살아계시고 좋으신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 때 말씀입니다만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실패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왔겠습니까? 멀쩡한 듯 합니까? 아니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아픔도 겪었고요,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절망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저만 그런가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을 뵈면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생의 수많은 그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왔다, 아무 일 없이 아픔과 슬픔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에게 어떻게 그 숱한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딛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절망 앞에서 오뚜기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홍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면서 방주 밖으로 나온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멋지게 사용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아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지구가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로 인해서 세상은 풀어지고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인데요. 학교 숙제라고 하면서 투명 컵에다가 물을 반쯤 떠넣더니 아빠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학교에서 그 물의 변화를 알아보는 숙제인 듯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투명 컵에다 받아 넣은 그 컵의 물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오고 가면서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는데 컵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먼지도 쌓이면서 어떤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물 마실 수는 없잖아요. 3일 되고 일주일 지나 열흘 된 그 물을 마시라 그러면 마시겠습니까?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여러분, 화장지를 풀어서 물속에 담겨보신 일 있으십니까? 흐물흐물 풀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지지요. 자, 온 지구가 1년여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구가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을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지금 이 노아는 홍수 이전에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600년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홍수 이후에 지구가 바뀌어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비교가 잘 됐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온 직후에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세상과 완전히 바뀐 세상을 보고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없던 봉우리들이 생겨났지요. 태양은 그대로지만 태양빛은 예전에 자기가 쬐었던 그 빛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이전의 바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땅도 나무도 흐물흐물 질퍽질퍽한 상태죠. 게다가 기후 변화까지 찾아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자, 분명히 홍수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보다 못한 세상일 거란 말입니다. 이 환경을 접한 노아는 너무나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노아 방주 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8장 20절로 21절 말씀,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예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1절에서 노아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셨더라. 번성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이 어딘가 낯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예,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고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이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향망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치앙마이 도착해서 보니까요. 제가 살았던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일산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떠나오기 직전만 해도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일산이었어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분당인지 천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을 때 우리 박수임 집사님 너무 잘 아시네요. 예. 일산에 사신 분이거든요. 예. 일산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일산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였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 치앙마이 도착해서 송떼우를 타고요. 공항에서 송떼우를 타고 숙소를 향하는데 거리 풍경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형광 가로등이에요. 형광 가로등. 어떤 가로등들은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다 폭주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오토바이를 타는 겁니다. 당시에 숙소가 항동쪽에 있었는데요. 거리는 파헤쳐서 공사 중입니다. 지금의 나이트 사파리 있지요. 그 나이트 사파리 거기를 그 당시에 제가 올 때 그쯤에서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도로도 파헤쳐져 있죠. 지저분하지요. 거리 형광 가로등은 깜빡깜빡거리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부 다 폭주족처럼 보이는지요. 게다가 날씨는 4월 20일 1년 중 가장 더운 날입니다.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완전히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 그 시작부터 저를 예배케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두 아이 앉혀놓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그 당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찍은 사진. 예? 나엠이죠, 여기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더우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도착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 못 있겠습니다. 나 돌아가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변화된 그 상황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맨날 원망만 했다면 오늘날의 이 은혜가 주어졌겠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은혜는 마치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했던 노아에게 주셨던 이 에덴의 복을 하나님께서 제게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면 이 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이 땅이 성취화되며 우리가 예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환경이나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소개된 건데요. 탈북자들의 모임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새터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 땅에 와서 살아보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놀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보고 살았던 환경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다른 세상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무려 37배 차이 난대요.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37배. 그러니 북한에 살다가 남한을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그렇고 북한을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오기 직전까지 나름 믿음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남한에 오니까 마치 노아가 1년여 만에 방주문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의 그 충격이 그들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적응 못하고 사회의 어둠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배고 믿음이고 다 포기하면서 결국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되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 결단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복을 다시금 노아에게 허락하시는데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복은 어딘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복인 듯 싶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를 무서워한다.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적대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류가 심판을 받은 후에 인간과 동물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강아지가 인간을 두려워하지만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진짜 복은 어떤 복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은 장차 이루어질 복을 기다리는 복입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복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복도 있다는 사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성취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요, 이 날은 노아에게 약속한 이 에덴의 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게 되는 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힘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은 소망이잖아요. 버틸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소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몇 주간은 살 수가 있지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며칠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요, 몇 분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날로 죽는 겁니다. 김 목사가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1시간 따분하고 지루하게 힘들게 어렵게 예배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닐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아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또 한 가지 부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먹도록 비로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은 홍수 이전까지 동물,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채식을 먹고 살았어요. 자,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넘겨주세요.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식물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르시는 분은 없이라 여겨지는데 여러분,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채식이 좋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원래 채소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이든지 암을 고치거나 질병을 고치는 성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풀에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앙마이 땅에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서 비싸게 사야만 되는 각종 좋은 풀들이 여기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사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 먹고 살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 지은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균형이 다 깨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는 인간과 동물이 채소만 먹고도 살 수 있게 하셨지만 홍수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채식만 먹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돼지 잡는 것 봤고요, 소 잡는 것 봤고요, 심지어 개 잡는 것까지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그렇지 않은데 돼지나 소를 잡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만한 해머 가지고 망치 갖고 오셔서 이제 전 직접 봤거든요. 돼지가 이제 막 이렇게 담벼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만한 해머 있죠, 망치로 정확하게 여기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그냥 즉사해요, 돼지가. 꽥 하고 즉사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소는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그 옆에 믿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그 돼지 피하고 소 잡잖아요. 그럼 그 피를 마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피가 좋다고, 뜨끈뜨끈하다고 그 피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피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호랑이 피다, 곰 피다 그러면 다 먹잖아요. 저는 바랍니다. 그 드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건강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대장균들이 득실거리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식당 가서 스테이크 소고기를 먹어도요 커 완숙 너희 갑 이러고 먹습니다. 쑥쑥 하고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핏째 먹어야 좀 맛있다고 쫄깃쫄깃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완숙 너희 갑 쑥쑥 그래야죠. 웰던으로 먹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피 안에 분노와 저주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을 포함하여 인간과 인간끼리의 피 흘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이 복싱 한 가지만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글로브 끼고 말이죠. 복싱 한 가지. 근데 요즘은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그 복싱이 아닙니다. 킥복싱, UFC,
2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 그리고 K1. 하여간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경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에 대하여 열광 팬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생 중에 만약에 목사님 난 앞으로 킥복싱 할래요, UFC 2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 K1에 나갈래요, 그러면 목사로서 정말로 말리고 싶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이유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상이 악해집니까, 여러분? 목사와 목사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있지요. 얼마 전에는 목사와 목사끼리 칼부림을 해가지고 세상에 희자된 적이 있지요. 또 몇 해 전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폭행해서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목사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부목사 있었다가 기분 나쁘다로 저를 패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고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후에 노아의 식구 8명으로 시작된 그 인원이 오늘날 몇 명이 됐습니까? 70억 인구가 넘지 않았습니까? 70억 인구가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요. 번성하라, 번성하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인구가 7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마쳐진 이 코스타 집회 때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코스타까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툭 혼자말로 내뱉으시더라고요.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그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누구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이 못해 먹겠네. 목사 못해 먹으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야죠.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을 해보니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한 가지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은 또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번아웃 되기 직전이니까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못해 먹겠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목사 입에서도 못해 먹겠네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오뚜기라고 하는 사실을요. 혹시 쓰러져 계십니까?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혹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내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노아처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면에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